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 성경의 명확성이란 제목으로 우리 성경론 8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의 명확성 또는 명백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이게 뭐냐? 거의 처음 들어보시죠? 무호성은 많이 그래도 한두 번 들어봤어도 명확성에 대해서는 별로 저희가 들어볼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정의를 했는데요, 성경의 명확성은 이렇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성경의 명확성이란 거듭난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든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해 믿고 순종하는데 이해하기 쉽도록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종교 개혁자들이다 보니까 정의를 했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살짝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정의되고 설명해 놓은 것을 찾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경에는요, 구원과 기독교적 삶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찾게 된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는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혜로운 자이나 우둔한 자이나 상관없습니다. 그가 대단한 자이나 약한 자이나 상관없습니다. 그가 부가 많은 자이나 가난한 자이나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읽으면 그 구원의 진리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명확성이에요. 명확하게 구원의 진리가 드러난다. 누구든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명확한 구원의 진리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명확성이 정의되었다는 것은 반대로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 당시 로마 카톨릭은요, 성경의 모호성을 주장하였어요. 이 성경의 모호성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석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개인은 성경을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석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해석자는 오직 교황뿐이었어요. 다른 자들은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안 되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오직 교황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었죠. 이러한 주장이 발생한 것은요, 이제 카톨릭의 그 교황권을 강화하기 위한 사실 정치적인 목적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초대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3대 교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있어요. 성전. 이거는 뭐 이길 수가 없잖아요. 성전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다시 짓겠습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알렉산드리아 교회는 오랜 연구를 통하여 성경적인 지식이 가장 많은 교회였어요. 그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그곳에 있었고 그 지역 자체가 그랬어요. 70인경 성경 자체가 그곳에서 번역되었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은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지식을 어떻게 사오겠어요? 그걸 어떻게 한순간에 만들겠습니까? 정말 오랜 역사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또 안디옥 교회는 바울 선교의 구심점이었어요. 소아시아, 유럽의 모든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에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죠. 왜? 그곳에서 바울을 파송하여서 그 교회 터전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교회가 강력한 초대 3대 교회였는데요, 이후에 로마 교회가 생기죠. 정치적 권력의 중심지로 로마 교회가 급부상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성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선교를 힘있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황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성경의 해석권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호성을 주장함으로써 다른 그 어떤 교회들도 성경을 해석할 수 없고 오직 교황만, 로마 교회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노라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카톨릭의 주장은요, 교황만 참된 해석자이기에 모든 사람을 교황에게 의존하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 카톨릭은 일반인들은 성경을 해석하다가 오류에 빠질 수 있으니 성경을 읽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읽지 못하게 하려고 라틴어 성경만을 사용했고요, 그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번역하는 자들은 핍박하고 옥에 가두었죠. 여러분, 이것이 카톨릭이 했던 모호성의 교리입니다. 참 무지하죠. 성도들에게 성경을 금서로 만들고 말았어요. 진리의 성경, 우리를 구원한 성경이 있는데 그것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천년을 암흑기 천년이다라고 하죠.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교황을 통하여서, 교황이 인정한 사제들을 통하여서만 성경을 해석받을 수 있고, 자신의 기도도 못해요. 그래서 고해성사라는 걸 하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참 이제 로마의 문화였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나라 속담에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그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이런 카톨릭에 반대하여서요, 종교 개혁자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의 명확성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믿고 주장하였죠. 스스로 모든 자들은,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이를 위해 종교 개혁자들은요, 라틴어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일에 힘써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였고요, 틴데일은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손에 들려진 이 한글 성경도 이 성경의 명확성의 힘을 얻어 번역되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다 이해가 됩니까? 다 안 되죠. 물론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었다, 성경을 읽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부분도 있고, 오랜 세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훈련을 받은 성경학자들이 연구하여 해석해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해석함에 있어서 몇 가지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이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명확성을 거부하면서 이제 주장하는 오해가, 첫 번째가 성경 말씀은 너무 어려워서 일반 성도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에요. 여러분, 이 주장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마음으로는 조금 수용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넘어가요. 왜? 아직 읽어야 될 게 많으니까. 그 행동 자체 밑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 함정이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물론 다 이해하기 어렵죠. 다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르니까 넘어가자라고 하면 안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모호성 시간에. 덮어놓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간구하면요,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초월의 영역을 이해할 수 있고 영적인 영역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지식으로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결코 해석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령님께 간구하며 말씀을 읽고 그 해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너무 어려워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안 읽는다라는 것은요 게으름의 변명일 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싶지 않고 연구하고 싶지 않고 기도하기가 힘드니까, 그거 말고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보니까 넘어가고자 하는 게으름입니다. 성경은 너무 어려워서 모든 성도들이, 일반적인 성도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책입니까? 만약 정말 전문가들을 위한 책, 정말 오랜 세월 연구하고 훈련받은 고도의 성경학자들만 읽을 수 있는 책이라면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이것이 이미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도 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어린이 부서에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려요. 그럼 그 아이들은 알 수 없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듣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 맞춰서 깨닫게 하심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을 인정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명확성이 우리에게 주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명확성을 신뢰하심으로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읽고 그것을 해석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만큼 깨달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부모입니다. 즉 모든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성경을 이해해야만 했어야 돼요. 이것이 명령이었죠. 여러분, 이 이해와 가르침은요 단순 암기와 단순 반복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고 순종함으로써 체득해낸 말씀, 정말 나의 말씀으로 해석해낸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쓰여있는 말씀을 다 읽어준다고 해서 자녀가 다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인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해석하여 나의 말씀으로, 다 갖지 못하더라도 정말 살아있는 나의 말씀으로 붙잡는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복음이 되는 것이고 자녀들에게 가장 강력한 부모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이 가능할까? 이 역시도 성경 말씀이 스스로 도우십니다. 우리 시편 19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말씀은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이해하기 쉽고요 분명하고 명확하여서요 미련한 자도 그 말씀을 읽으면 지혜롭게 돼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며 그 구원의 도를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마다 내용은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어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지혜자는 지혜의 말로 그 구원의 도를 전하겠죠. 배우지 못한 자는 배우지 못했지만 자신의 말로, 삶의 말로 그 구원의 도를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오직 말씀을 읽고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간절히 찾으면 그 구원의 도를 이루고 그 구원의 도를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막연하게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성경을 이해하기가 참 쉽고 신약시대 사람들은 우리보다는 더 이해하기가 쉬웠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에는요 교육이 없었어요. 공교육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신분제도의 세대예요.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대부분 이방인 성도였어요. 이방인들은요 유대교에 대한 그런 유대교 이스라엘에 대한 배경 지식이 아예 없어요. 전무합니다. 기독교의 그 문화에 대한 지식도 거의 없어요. 책도 없었고요. 오늘날 같이 인터넷, 핸드폰, 유튜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먼 타국에 있는 유대교 이스라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지식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요 그들에게 구약 성경을 자신들의 언어로 번역하여 읽고 그 문화를 이해하라고 말해요. 구약이 마치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신약의 성경들을 써나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지적인 능력보다 도덕적이고 영적인 능력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즉 성령님이 도와주시며 그들이 배경 지식이 없어도 그들이 찾고 찾으면 깨닫게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도우심의 역사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료를 주고 도왔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요 소아시대 교회, 지금의 유럽에 있는 그 이방인들이 구약을 이해하며 신약을 이해하기 시작하였고 정말 깊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더란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요, 육적인 사람은 미련한 것 중에 미련한 것이고 영적인 사람은 구원의 도구, 구원의 생명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실제로 성경의 저자들은 역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을 기록하였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 자체가 성령님에 의해 기록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찾고 구원의 도를 찾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의 죄의 영향력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린 다 죄의 영향력에 갇혀있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죄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곧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말씀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말씀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화면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말씀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시면요, 말씀이 충만하게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요, 예배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요. 왜요? 성령님이 그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끔 우리를 간절하게 만드세요. 예배를 사모하게, 모든 예배를 참여하며 말씀 듣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 성령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까 매 예배마다 깨달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충만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말씀 충만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요, 성도에게 더 이상 교사와 가르치는 자가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니까 누구든지 기도만 하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니, 야, 이제 더 이상 가르치는 자가, 교사가 필요가 없지 않은가, 모든 성도는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성도가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살아간다면 너무나 좋겠죠. 너무나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명확성은요, 교사와 가르치는 자의 불필요성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교사와 가르치는 자의 필요성을 강조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과 에베소 4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에베소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여러분, 즉 어린아이가 건강히 자라기 위해 보호자가 필요하듯이요, 청년들이 더 힘있게 생활하기 위해 멘토와 리더가 필요하듯이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를 돕고 가르치는 교사와 목회자, 믿음의 선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빌립 집사가 찾아가서 내가 그것을 이해하느냐, 내가 읽는 것을 이해하느냐라고 묻자 그가 뭐라고 답합니까? 나에게 가르쳐 주는 자가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라고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주는 하나님께로 오신 분, 대단한 분임을 압니다. 하지만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이적을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가르쳐 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요, 성경책 한 권을 가지고 산에 들어간다고 해서 성경을 온전히 깨닫고 내려올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나의 역량을 뛰어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올바르게, 더 온전하게 이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사역자들, 좋은 책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성도들의 무능함이나 성령의 역사에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더 온전하게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거나 말씀을 들으시다가 신앙생활 하시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혼자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셔야 돼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물어보시고, 구역장님을 물어보시고, 교역자에게 물어보시고요. 더 좋은 방법은 9월 달에 양육훈련에 신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가르쳐드려요. 교리를 가르쳐드리고 큐티를 가르쳐드리고 성경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힘써 배워서 이 오해를, 나의 부족함을 뛰어넘는 성장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오해는요,
그렇다면 왜 해석자마다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명확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바르게 가르치고 있다면 그것을 성경을 해석하는 모든 해석자가 다 동일하게 해석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왜 해석자마다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느냐라는 주장이죠. 물론 이런 주장을 보고요, 또 역사를 살펴보면 사실 거의 기독교 역사에서 해석자들의 차이는 늘 있었습니다. 초대 기독교부터 오늘까지 늘 해석의 차이가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수많은 교파와 교단이 발생했죠. 오늘날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교파와 교단이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성경이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이적을 일으키셨죠.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도 모두 다 자기 입장에 따라 해석을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해석이 다 달라요. 심지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한 그 제자들도 해석이 달라요. 왜 이런 일을 합니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미련하고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우리의 마음이 미련하고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나의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나의 상황대로, 내 뜻대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온전히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요, 계속 반복하게 말씀하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에서는요, 내가 읽지 못했느냐, 성경을 읽지 않았냐는 거예요. 읽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라는 말이죠. 마태복음 12장 5절에서는요,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성경에 읽어본 일이 없느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즉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성경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성경이 명확하게 가르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명확한 성경을 해석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읽어도 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유와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지만 나갈 때 여쭤보면요, 다 다른 설교를 들으셨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게 우리가 이제 구역 모임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이제 자신들이 도전받은 부분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방편이긴 한데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다 달라요. 또 해석하는 것도 다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다 자기 입장에서 나의 근시안적인 눈으로 말씀을 듣고 해석하기 때문이죠. 이 해석의 차이로 인해 오늘날 수많은 교단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원인이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해석하는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명확성을 붙잡고 더욱 힘써 매일매일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매일 읽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매일 큐티 하시고요, 통독하시고 정독하십시오. 믿음으로 읽으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안 읽어서 문제지, 읽었는데 이해가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건 아예 없습니다. 누구든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 성경을 힘써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일에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을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을요, 전문가들에게 위임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로 목회자들에게 위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힘써 읽으시고 연구하셔서 나의 말씀을 만들어내야 돼요. 내 삶으로 적용하고 순종해낸 정말 힘 있는 그 살아 숨쉬는 그 말씀을 만드셔야지만 그것이 내 손에 성령의 검이 되고 말씀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글을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죠. 사실 그 당시에는 교육이 없었으니까요. 특히 여성분들은 거의 한글을 모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그 역사가 일어나서 말씀을 들음으로 그것을 암송하고 엄청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날로 비교하면요, 성경적인 지식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족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말씀에 대한 열심, 온전한 믿음, 인내의 믿음은요,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요,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 초기 기독교 역사의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불일듯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요, 또 읽다가요, 계속 넘어가는 부분은 계속 넘어가요. 지난번 넘어갔던 부분은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죠.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속에서 이것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물론 성경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모든 세상의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요, 일반적인 보통 사람이 다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고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차산에 오르는 것은 거의 대부분 건강한 분들은 다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는 것은요, 고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만이 가능한 부분이 있죠. 모든 영역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쉬운 부분을 내가 힘써 노력하여 이해하고요, 좀 어려운 부분은 돕는 손길을 받는 것이죠. 고도의 훈련을 받은 성경학자들이 써놓은 책이 이미 다 번역되어 출판되어 있어요. 목회자들이 여러분 하루 종일 교회에 있습니다. 저희가 늘 여러분을 돕기 위해 있어요. 그러니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이해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육훈련이 9월 달에 다 개강합니다. 힘써 배우시고 노력하셔서 정말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은혜, 포기하지 마시고 다 이해하고 다 깨닫는 그 순간까지 달려가시길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적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성경 해석이 올바른지 아니면 그른지 항상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점검을 받아야 돼요. 즉, 내 해석이 자기 방법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교리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로 따지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이 가지고 있는 개혁주의 성경의 교리입니다. 이 교리에 비추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이라는 것이 있죠. 성경을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그 신학은요, 결국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가진 신학만큼 성경을 보고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수주의 신학을 가진 분들은요, 보수주의 신학으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세요. 인본주의 신학을 가진 분은 인본주의 신학으로 성경을 읽고 이해합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주의로 읽고요, 기복주의는 기복주의로 읽고 해석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개혁주의 신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이 개혁주의 신학으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혁주의 신학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곧 스스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종교개혁자들은 늘 외쳤어요. 그래서 교황이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지혜자가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스스로 해석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말씀만을 붙잡고 그것을 연구하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학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경을 해석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읽으시면 돼요. 열심히 읽고 또 읽고 기도하고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또 저희는 목회자들이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첫째는 성경을 읽는 겁니다. 본문을 열심히 읽어요. 그러다 깨달아짐이 생기면 너무 좋은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두 번째로 하는 것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기도로 들어가면요, 이 말씀을 기도에 푹 적시면요, 하나님이 쫙 끌어올려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때 그 희열은 말로 못하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계속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명확성이 우리에게 주는 힘입니다. 만약 이것이 없었다면요, 우리는 카톨릭처럼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해요. 스스로 기도할 수 없고 스스로 말씀을 읽을 수 없고 신앙의 주체성이 아예 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의 명확성이 오늘 우리를
명확하게 가르치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린 스스로 말씀을 읽고 해석할 수 있고 스스로 기도할 수 있고 그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고요, 오직 말씀으로 무장되어 이 세상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이 성경의 명확성을 붙잡고 더 말씀을 사모하시고 더 말씀을 사랑하시고 더 힘써 읽고 연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